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반야심경이 참으로 부처님의 법문 핵심 중에 핵심인데 어떻게 그 쉽게 이렇게 들려주면 좋을까 하고 내가 가끔 그 송강서 수련되어 오는 사람들한테 참선 강의를 가서 해주는데 그 특강 시간에 사람들이 졸면은 그 졸음을 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지은 반야심경 그 핵심을 담은 반야의 노래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 반야 개성은 아주 쉬워요. 제가 한 30년 이상 이게 도를 닦다 보니까 전문적인 거는 교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핵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자세가 너무도 경건하고 좋아서 이 반야의 개성, 지혜의 완성이라 불려지는데 이걸 내가 저 앞산 서너 밑에 가서 가끔 엎조렸는데 그 엎조리는 이 곡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솔바람하고 지나가는 흰구름이 듣고 가더라고요.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여러 스님들한테 좋은 법문 말씀 다 들었을 테니까 아마 이거는 못 들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이 반야 개성을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합장하세요. 반야심경 뜻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쉽게 곡을 지어서 붙였어요. 이건 혹시 작곡가라든가 음악의 전문가가 있다 해도 이것은 평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내가 짓고 내가 지었으니까. 반야심경 핵심을 노래를 불러봅니다. 관자재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이 몸뚱이가 비어섬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다 여의었느니라. 사리자여 삼라만상 모든 물질이 비었느니라. 비어섬이여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없음이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인연 타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나니 그리하여 있는 것이라 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라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묘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하셨네. 사리자여 우리도 한 생각 비우고 밝혔어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무아의 경지 그 영원한 세계로 향해서 가자 어서 가자 닐바나로 어서 가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고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마음의 고향으로 어서 어서 가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향해서 어서 어서 가자. 마음에 와닿아요? 쉽지요? 이 반야심경의 핵심을 제가 쉽게 들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 원효 대사가 도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신라의 전쟁 고아들도 많고 아주 핍박에 살아난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쉽게 들려주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조롱박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장단을 맞춰가면서 쉽게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도 보면은 그 잡암기에도 나와요. 부처님이 개송을 참 많이 활용하셨어요. 개송이라는 것은 사구계를 뗀 개송도 있지만은 아까 그 늙은 노인에게 들려준 긴 개송도 있습니다. 그 개송을 들려주면서 법문을 듣다가 그 마음의 여유를 찾고 다시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을 새기기 위해서 개송을 자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은 개송을 들려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말로 쉽게 우리 정서에 맞게 들려줘야 되는데 한문으로 그냥 하니까 들어도 감흥이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큰 스님 법문은 어렵다고 들으러 안 가는 사람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강당에 가서 경전도 안 배운 사람이 용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배웠더라면은 그 격에 어긋나면 큰일 날 줄 알고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을 못 할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니까 저도 안심이 됩니다. 이 반야심경은 그 지혜 제일로 불리워지는 사리불 존자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그리고 사리자약 하는 것은 중국으로 건너면서 사리불 존자를 사리자야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그 위없이 높은 주문, 아주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그 공덕이 있는 주문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상아제 모지사바 하는데, 이게 원래 저 산스크리트 옛날 인도 그 고대 그 언어로서는 카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 이랬답니다. 이거 한글말로 하면은 맨 끝에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은 어서 가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련대 온 불자님들한테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걸 들려주면은 다 정신을 차리가 좋게 마음에 기운이 충전되는데, 5차 수련대 한 600명을 치르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청소년 수련대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청소년들을 새벽 3시에 깨워 놓으니까 강의하러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약 먹은 병아리와 같아요. 한 50% 이상이 쓰러져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법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안 들어가고 저보고 들어가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선에 대해서 강의를 가서 가만 보면은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야 개성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아주 환희심 있게 들은 이 반야의 노래가 청소년한테는 안 통해요. 이게 애들이 졸더라고요. 왜냐? 자기 문화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문화와 정서에서는 너무 늘어지가지고 안 맞는 겁니다. 그들에 맞게 지어 불러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맞게 또 저 소나무 밑에 가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송강사에서는 그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저래 텔레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제가 텔레비 볼 기회도 없는데, 그래서 월드컵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 해제하고 밖에 나오면은 포교당에 가면은 그 주의신방에 텔레비가 있는데 보니까 청소년들 그 오시험 그 노래하는 풍토가 옛날 우리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겠다. 그게 무슨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맞게 반야 개성을 불러줘야겠다. 저 산에 깊은 산에 가서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딱딱딱딱 떠는데 그거하고 청소년들 그 정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딱따구리 선생한테 하나 배운 걸 가지고 이 반야 개성을 불러봤어요. 효과가 100%야죠. 저 뒤에 졸던 사람들이 고개를 빼가지고 누구 와서 이라는 것이 뻗뜩 보다가 나중에 안 보이니까 뒤에 사람들은 일어서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주 그 효과를 봤습니다. 오늘 내가 시간 관계상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듣고 싶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안 맞는데 이 들려주면 여러분도 맞다 하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젊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관자재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잇몸 뚱이가 비어성을 비춰보고 모든 괴로움을 다 여였느니라. 사리자여 사리자여 삼남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었느니라. 비었으며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없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인연 다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갔나니 그리하여 있는 것이라 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라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아주 건강하신 신세대 불자님들이 많이 오신 모양이에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밝힌다는 것이 실제로 보면 알기 쉽게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 자리에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반야심경도 보면 비울 공자, 공돌이를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참선을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합니다. 참선이라고 해서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데 이 화두라는 것은 중국 선종불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원래 부처님 뜻은 저 인도나 남방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수행법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문화를 창출해낸 아주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문화를 창출해낸 민족은 다른 나라 문화를 수입하면은 자기들한테 맞게 쉽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에 넘어와가지고 탑을 많이 짓고 절을 짓고 이렇게 해서 불사를 거대하게 아주 했는데 달마대사라는 분이 이 중국의 큰 넓은 이 정말 참 좋은 밭을 정법을 심어줘야겠다 싶어서 건너왔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달마대사께서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마음을 하나 잘 닦아 나가는 것이 모든 보살도를 두루두루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참선을 이제 가르쳐 주고 가셨는데 이 화두를 전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부터 달마대사가 법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 달마대사가 그 임금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안 맞으니까 소림사 동굴에 가서 9년 동안 면벽 참선을 하면서 이 땅에 내가 제자 한 사람을 키워놓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씨앗이 퍼져가지고 전 국토에 불국정토가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제자를 9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해가라는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다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 달마대사한테 묻기를 마음이 불안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너의 불안한 마음이 벌써 없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심지범을 들려주고 깨달음을 주고 나서는 그 이후에 1대, 2대, 3대, 4대에 와가지고 많은 법문을 펴다가 5대, 6대, 6조 해능 스님이 와서는 이 묻고 이 무엇인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전해줬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요즘 이제 세상 사람도 많이 화두다, 이 시대에 알 수 없는 수수께끼 화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화두란 것은 뭐냐면은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하나의 과제로서 오직 알 수 없는 의심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큰 스님이다 하니까 많은 스님들이 법문을 들어왔어요. 그래 보니까 제대로 된 스님이 하나 왔어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으니까 이 스님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물러와서는 8년 동안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하고 참고했습니다. 8년 후에 깨달았어요. 가서 육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빵 문고리만 닿으면은 사막도를 면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인가 이 화두를 제자에게 들려줘가지고 그 제자란 분이 남학 회양 스님인데 8년 동안 참고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고 화두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다 참선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30년 동안 참선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쉽게 참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인연이 다 하면은 돌아간다고요. 다 벗어놓고 간다고요. 지수화풍의 원소로 다 흩어져 가는데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 한 주인공이 있어요.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느끼고 그렇게 감흥하는 그 한 물건이 여러분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참 마음 자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일념으로 들어가야만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깨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에 들어가고 잠재의식이 깊은 무의식에 들어가는데, 이 무의식에 들어가면은 차별이 없어집니다. 잠재의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든 분별망상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많은 기억도 입력되어 있고 또 거기는 무한한 창의력과 아이디어도 나오고 생각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쭉 입력된 걸 챙기면은 컴퓨터 10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 잠재의식 속에 입력되어 있답니다. 거기는 자연 치유력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은 병원에서도 못 낫는 병이 나았다. 그것은 바로 불보살의 가피도 되지만은 내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과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고 자꾸 이 무엇인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파고들면은 그런 깊은 마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화두도 의심도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큰 스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참선하는 거 방에서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을 모셔놓고 가끔 핵심적인 얘기 질문을 하고 받고 합니다.
그때 해인사 성철 스님 모시고 살 때인데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화두를 들고 해도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욕도 있고 마음도 팔심이 돼서 왔는데 하다 보면 멍청해져가지고 안 될 때만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성질이 좀 급하시잖아요. 야, 이거 봐! 안 되거든. 주력하듯이 봐라, 주력하듯이. 화두를 주력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력하듯이 해서는 사실 안 되지만은 안 될 때는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송화도 하듯이 그걸 하면서 자꾸 의심을 챙겨서 가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큰 스님 법문이니까 그 어른께서도 이렇게 안 될 때는 어렵게 하셨구나. 그래서 또 그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다니면서 법문 들은 가운데 또 송담 스님이나 정강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챙기라 그랬어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이 먹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화두가 커진다는 거죠. 경봉 스님께서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의심을 관하라 그랬어요. 항상 지켜보면서 마치 그 축구 선수가 골을 몰고 축구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화두를 몰고 가면서 그렇게 늘 챙기라는 거죠. 이 화두는 우리가 크게 마음을 믿고 또 의심을 하고 분심을 내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할 때 그때 되는 거거든요. 그 옛날 스님들도 열심히 했는데 그 남전 스님이란 스님은 20년 동안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밭에 가서 일이나 하면서 스님들 공양하시는데 도와줘야겠다 생각. 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던 공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때 이제 탁 비워버리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그동안 애쓰던 것이 한꺼번에 이제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나지 않지만은 장마가 와서 비를 텀뿍 맞으면은 땅에서 삭이 다 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허운스면 스님은 56세 가서 차를 마시다가 너무 차가 뜨거워가지고 찻잔을 떨어뜨리면서 깨지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망공 스님은 새벽에 종을 치다가 종 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송강사의 효봉 스님은 토굴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 잡숫고 정진하시다가 토굴 벽을 부수고 나왔는데 머리도 이렇게 길고 손가락도 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송담 스님은 화장실에서 호연히 의심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언제나 항상 정진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 했죠. 집에서도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이 무엇인고 하고 공부하십시오. 가장 공부하기 좋은 자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옛날부터 삼상사라 해가지고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 가지 집중하기 좋은 자리 세 가지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새벽에 벽의 머리에서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잠을 잤을 때 그것이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신이 좀 몽롱한 것 같아도 그때 바로 공부를 하면은 효과가 아주 200% 300%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참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한 2시간이 지나야 집중이 된다 하거든요. 진짜 재미를 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날 때는 바로 집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새벽 벽의 머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고, 또 두 번째는 차 안입니다. 차 안. 여러분 차를 타고 달릴 때 그거는 바로 달리는 법당과 같은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나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이 무엇인고 하고 정진하십시오. 세 번째 좋은 자리가 어딨냐? 어디겠어요? 나홀로 공간인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누구의 이목도 눈치도 안 받잖아요. 오직 밀폐된 그 나홀로 공간에서 내가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좋은 생각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몸 안에 탁한 기운도 버리면서 그 화장실에서
발명 특허를 갖다가 연구해낸 사람이 참 많대요. 여러분께서도 화장실에 가면은 괜히 한눈 팔지 마시고 챙기십시오. 생각을 챙겨서 정진하는 마음으로 일념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수많은 개송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개송이라 할 수 있는 개송 하나를 들려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이 세상에는 칭찬하는 소리하고 비난하는 소리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침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칭찬도 없고 영원한 비난도 없다고 그 모든 소리에 초연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새로운 불법을 펴다 보니까 가장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우쭐하잖아요. 이뻐 보이고 또 누가 좀 바른 말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면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초인하라는 거지요.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해서 무의식이 들어가면은 그건 정말 집착도 없고 무소유 분별도 없고 그야말로 대자유 대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공의 실천의 단계라 그럽니다. 공의 실천의 단계. 거기는 선악도 없고 미추도 없어요. 아름답고 고운 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초연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중심이 든든하면은 모든 소리에 초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정진하는 사람만이 자기 중심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우리가 마음고생하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과 물질에 얽혀서 마음고생을 한다고요. 이거 두 가지 떠나면은 마음고생하고 번뇌를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물질도 내 복으로 만족하면 돼요. 모든 건 다 인연에 맡겨가지고 내 인연이 아니면은 필요 없는 자리도 탐낼 필요도 없고 내가 전생에 다 남에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마음고생을 한다고 자기 마음 스스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심만복내. 자기를 낮추면은 만가지 복이 내게로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하심하시고 여여부동하게 사셔야 됩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이. 이 연꽃은 우리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거든요. 진흙에 물들지 않고 곱게 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선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순수한 마음의 향기예요. 그 마음의 향기를 우리는 덮어놓고 살고 있거든요.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맑고 향기로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연꽃이 날마다 향기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여행은 삼매라 했습니다. 삼매. 정진할 때 그 무심세계에 들어가는 그 삼매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여행이 했거든요.
여러분 돈 들여가지고 멀리 해외에 갈 것 없이 자기 마음속으로 여행을 하십시오. 마음의 비행접시를 타고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부처님이 참으로 반겨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깨달음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콧불소를 말합니다. 이 콧불소가 얼마나 힘이 당찬지 사자도 피하고 코끼리도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옳지. 내가 이제 영감도 내삐리고 자식도 내삐리고 절에 가서 돈 갖다 가야겠다. 이래 생각하는 노부살님도 계신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혼자서 가라는 것은 다 내팽개치고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오직 일념으로 가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시끄럽든 말든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고 속의 부처님을 찾아서 일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생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스님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우십시오. 부처님 전에 와서 원력을 세우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도 100% 활용되지만은 무한한 이 우주에서 신령스러운 에너지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원을 세울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점점 다가와지고 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정진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고 이 사바의 세계에 온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스님들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고 밝히는 수행 정진이야말로 내가 가장 불자로서 축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마음을 잡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가정도 더욱더 편안해질 것이고 만사가 다 부드럽게 형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많은 스님 법문 중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특히 개송도 듣고 마음에 웃음도 피웠으니까 열심히 정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정진하셔가지고 깨달으십시오.